사람이 능력 있게 살려면 도전적 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신앙 비전에 도전해야 하고 믿음의 정상에 도전해야 하고 성령 충만에 도전해야 하고 열매 있는 삶에 도전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덴마크가 이뤄놓은 부와 축복은 구른투비 목사와 달가스의 개척 정신과 도전 정신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덴마크는 2차 대전에 망하고 좋은 땅은 다 빼앗기고 황무지만 남아서 온 국민들은 절망과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때에 나타난 그룬트비 목사와 달가스가 나타나서 목회자와 교회를 깨웠고 목회자들은 교인을 깨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낙농국가 부국 세계 최고의 선진국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후 모든 쌓아놓은 문명과 부는 도전 정신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도전 정신은 우리의 목표는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생산품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도전 정신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자동차도 미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최고를 이루어놨습니다. 시계도 스위스를 제치고 세계에서 최고의 제품을 만듭니다. 전자제품도 세계에서 최고를 만듭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이 전자제품을 세계 최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중요한 싸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연과의 싸움입니다. 여름에는 더위와 싸워서 이겨야 하고 겨울에는 추위와 싸워야 하고 여름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홍수와 싸워야 하고 때로는 가뭄과 싸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질병과 가난과 모든 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과 싸워서 이겨야만 부와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생존 경쟁에서 이겨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부귀도 존귀도 영화도 누리게 됩니다. 요즘은 생존 경쟁을 넘어서 생존 투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살기가 어렵고 살아남기가 힘든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업해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기 쉽지 않습니다. 성공하기란 정말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요즘이요, 교사시험, 공무원시험, 기타 취직시험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 붙들고 생존 경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최고의 제일에 도전을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어려운 싸움, 자기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내 신앙에 잠적해 있는 악한 영과 싸워야만 합니다. 내 영 속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것들, 거짓들, 교만들, 이기심들, 탐욕들 다 싸워서 우리는 이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게으르고 나태한 정신, 비합리적이고 비신앙적인 생각을 몰아내야 됩니다. 세속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생각들을 우리는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부강한 민족은 도전 정신이 강한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영국은 바다에 도전했습니다. 스위스는 산에 도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에 도전했습니다. 미국은 서부 사막에 도전해서 오늘의 그 용감한 정신들이 그들에게 부강과 번영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탁월한 사람은 도전의 용기를 갖는 사람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부정에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인도의 간디는 비폭력 평화에 도전해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지역에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뜻에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였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장애물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갈렙은 축복의 땅, 천국의 땅, 조상의 땅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의 믿음이었기에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지파 정탐꾼으로 뽑힌 사람이 갈렙입니다. 민수기 13장 6절을 보면 유다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그런데 창세기 36장 11절을 보면 엘리바시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단과 그나스요. 이것을 보면 갈렙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 할례받은 사람의 무리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과 충성과 헌신과 평화정신이 남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하고 짐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버락 오바마가 흑인으로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그냥 쉽게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남다른 정신과 철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빼어난 식견과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건국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이 대통령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면서도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요, 도전정신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헤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헤브론 땅은 아브라함이 주로 거주하던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등 족장들이 묻힌 막벨라 굴이 있는 땅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수도를 옮긴 곳이 헤브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정탐꾼이 정탐하러 갔을 때 포도송이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송이를 가져왔는데 포도송이를 막대기에 끼워매고 왔던 만큼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 헤브론 땅인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땅을 갈렙이 받은 것은 그만큼 헌신과 봉사와 믿음과 능력과 도전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때문에 주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나온 9세대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그 중에 한 사람 갈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
85세까지 싸움에 나갈 만큼 건강한 사람이라고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도 돼 모세가 나를 내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탐할 때의 나이가 40입니다. 광야 땅에서 45년을 지냅니다. 지금 나이 85세인데 지금이나 예전이나 건강하기가 똑같아서 출입할 뿐만 아니라 싸움에까지 나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갈렙이 이러한 축복을 받은 비결은 무엇인가요? 민수기 32장 12절을 보면 그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온전히 따랐다는 것은 전심으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주님을 섬기되 대충대충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성실을 다하여 온전히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더니 갈렙에게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신앙은 오직 예수 신앙인 것,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신앙입니다. 지금 세상으로 나가보면 출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붙들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출구를 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은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 거친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올리 지저스, 오직 예수 신앙인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온전한 신앙은 여간한 일에 시험 들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온전한 신앙은 굳센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따르더니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것도 유다 지파에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들어와서 갈렙이 이렇게 헤브론이라고 하는 가장 노른자 땅, 가장 축복된 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따랐다는 것은 발자취를 따라갔다는 것이고 삶으로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주님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교리나 학문이나 지식이나 또는 어떤 이 논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 가신 길이라면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나를 배우라가 아니라 팔로우 미,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 위에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갔나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숨까지도 바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고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정탐 상황을 이렇게 보고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7절을 보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나의 확신에 따라 보고하였다 그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 땅을 정복한다고 하는 확신한 마음으로 그렇게 정탐 보고를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 있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충 믿음이 아니라, 어정쩡한 믿음이 아니라, 교리와 전통만 내세우는 믿음이 아니라, 기득권만 내세우는 믿음이 아니라, 확신 있는 믿음. 주님이 주신 땅은 내가 가야만 된다는 도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확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열당꾼의 정탐꾼의 보고와 두 정탐꾼의 보고가 틀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열 정탐꾼의 그들의 믿음의 보고를 보면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럼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땅에는 용사들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리라 이렇게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 땅을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땅을 정복하자고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계론적 사고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바이탈리즘, 생명적인 사고, 영적인 사고, 믿음의 사고, 도전적인 사고,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그런 초월적인 사고, 이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넘지 못할 산을 넘어서 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늘 기계론적인 사고만 하고요. 인간의 힘만 가지고 생각하고요. 계산하고 따지고 앉았고요. 그래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헤브론 산지를 우리는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믿음의 세계는 사탄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장애물에 복병이 깔려 있습니다. 언제나 실패가 도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땅을, 이러한 세계를 우리는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믿음과 확신만이 이 아름다운 땅을 우리는 정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에 7개 교회가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 교회를 향하여 덮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는 뜨뜻 미지근한 믿음을 토해버리겠다고 책망하였습니다. 어정쩡한 믿음, 뜨뜻 미지근한 믿음, 혼합주의 믿음, 하나님께서 토해버리시고 축복하지 않는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마라에 이르렀을 때에 마라의 물이 쏟아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모세가 나뭇가지를 넣었더니 단물로 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바다 옆에 있는 마라의 물은 짠물이 들어오고 불순물이 합쳐지면 쓴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수한 믿음에 잡탕이 섞이면, 세상이 섞이면, 혼합주의가 섞이면, 인간적인 사고가 섞이면 쓴물이 되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신 있는 믿음이 단물인 것입니다.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을 하나님 축복하시게 되는 거예요. 확신 있는 사람만이 성실한 보고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들으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더니 그 말 그대로 정복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실제는 10명의 정탐꾼이 정확한 보고를 한지 모르지만은 결과는 여호수아의 갈렙의 말을 듣고 정복했더니
그 어려운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도전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헌신의 역사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투정이나 부리고 문제나 삼는 그런 믿음 가지고서는 하나님 주신 땅을 우리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렙은 충성된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4절을 보면은 헤브론이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그나스 사람으로 이렇게 유다 지파에 들어와서 오늘까지 이르러서 헤브론의 축복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헤브론 땅을 얻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충성은 열심이요, 충성은 신실이요, 충성은 헌신이요, 충성은 자아를 죽이는 것이요,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여 일단 와보라고 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마음에 간사가 없고 그 마음에 거짓이 없고 그 마음에 위장과 포장이 없고 그 마음에 형식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가장 좋은 평가가 기도 많이 한다, 봉사 많이 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실한 분이야. 모든 일을 은혜롭게 처리하는 분이야. 믿음으로 나가는 분이야. 그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 것입니다. 똑똑하기는 한데 잔머리를 잘 돌리고 절대 손해 볼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사람은 곤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사람, 소가 밟아도 꿈쩍하지 않는 사람, 굳은 일에도 앞장설 줄 알고 손해 볼 줄도 알고 주님 나라 위에서 먼저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몫을 잘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갈렙에게 85세까지 건강을 주시고 헤브론 가장 귀한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유다 지파도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에 들어와서 가장 노른자 땅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애굽에서 총리 세운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논리와 능력은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용기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 보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나리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겠으니까 우리가 쫓아내겠습니다 라는 말씀과 용기를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믿음으로 행하는 신앙, 용기 있는 신앙.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힘이 아니요, 지식이 아니요, 능력이 아니요, 믿음의 능력이요, 도전정신 때문에 나타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과 용기만 있으면 어떤 난관도 물리칠 수 있고 어떤 적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산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산지가 있는 것입니다. 산남동 일대를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이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청주를 그리스도로 정복하라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도 주셨고 직분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고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오늘도 방황하며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전도명령을 주셨습니다.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상처난 심령을 위로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깨어진 가정들을 회복하라는 비전도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기업을 삼으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을 통하여 이방 백성들을 하나의 백성으로 만들라는 임무를 주신 것입니다. 산남 교회를 얻은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도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를 잘 마감하고 새해에는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신앙,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주신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내년도 총회 주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시옵소서입니다. 복음의 사람만이 헤브론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배자만이 헤브론 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5절에 보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얻은 자만이 그 마음에 전쟁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자는요, 하나님이 없는 자는 그 마음에 늘 전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누구하고 싸워서 무너뜨릴까? 어떻게 내가 누구하고 싸울까?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지 아니하면 천국을 얻지 못한 자는 언제나 그 마음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그 사명을 잘 이룰 때에 내 마음에 전쟁이 그치고 내 가정에 전쟁이 그치고 내 생업과 일터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와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복병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탓하거나 그것을 보고 전쟁을 일으키거나 그것을 보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으니 여호수아와 갈렙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 산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산지를 다 얻는 헤브론의 기름진 축복을 얻는, 이 땅에서 헤브론의 축복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도 아니었지만은 유다 지파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고 온전히 여호와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헤브론 땅을 얻고 건강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우리 산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을 받아서 이 땅에서 기름진 헤브론 땅을 얻고 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도록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